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가진 자의 자세. 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몇 가지를 앞서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중하게 이 말씀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고 권면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설득하고 권면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두려우신 분이다 라는 말은 주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이 죄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듣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지금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바울의 편지를 가볍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써서 전하고 있는 바울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진지하게 진실하게 오직 사실만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듣고 진중하게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가볍게 전하고 가볍게 듣는 자,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역사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수요 기도회에 나오실 때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언급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것을 조금 쉽게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사도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자신을 사람들에게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좀 알아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사도니 인정하고 사도 대접을 해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도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12절에서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자천한다, 우리가 또다시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뭔가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직을 변증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자칫 괜히 바울 자신을 내세우는 것처럼 오해되거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겨질까 봐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를 좀 알아달라, 그리고 우리를 좀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제대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마음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뒤에 말씀을 보니까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를 스스로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자랑한다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내면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외모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자, 오로지 외모만을 자랑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만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 자,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불신자의 상태가 딱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일시적인,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불신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의 특징이 뭐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없어지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것이 세상의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영원하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일시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영원하다.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관심사는 뭐라는 것입니까? 영원한 거,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오직 그것만 주목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데 이런 것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지나가고 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녀도 이 성도들의 관심이 내면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것들,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담스러우시죠, 이 질문이.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만 주목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도 함께 존재하고 성령의 소욕도 함께, 그건 안 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함께 양립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같이 사이좋게 양립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소욕은 항상 육신의 소욕만 쫓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둘은 서로 대적하는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확실하게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예전에 불신자로 살았을 때의 그 삶의 태도를, 상태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안 된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니까요, 전에도 우리는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뭐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예전에 어땠는가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 욕할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디도서 3장 3절에도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예전에는 이랬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적당히 타협하고 같이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때 그만큼 했으면 됐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을 벗어던지지 못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살려고 했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가 조금 이게 해석을 하고 풀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먼저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만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만약 정신이 온전하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약 우리가 온전하다면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정신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맨정신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짱말짱하게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한 사람이 대신해서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대신 죽은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셨지만 그 생명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을 하면 그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그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맨정신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 맨정신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하는 사람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강단의 앞에 서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냥 1시간 내내 울다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냉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가슴 뜨거운 것만 찾으시면요, 이상한 데 빠지기 쉽습니다. 일단 그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알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냉랭하게 그렇게 못 삽니다.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냉장고처럼 냉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감정적인 것들 일단 다 내려놓고 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정신이 차리지 못할 정도로 바울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서 막 그러고만 있지만 말고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15절을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은 두 가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자,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하는 것이 참 인상 깊은 일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나? 명분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야망,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거침없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 바울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것과 똑같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끝났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너희들에게 복음이 있다면 너희들도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버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깨닫게 됐을 때 바울의 첫 번째 변화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바울은 세상과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육신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뀌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겁니다. 육신의 관점으로. 그런데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는 더 이상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판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자, 바울은 오랜 세월을 이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볼 때 육신의 관점을 딱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육신의 관점. 그 사람이 가진 재력, 학력, 지위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평생 그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은 한없이 무시하고, 자기보다 조금 낫다고 싶으면 한없이 비굴해지고, 육신의 관점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심지어 예수님을 볼 때도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의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은요, 이단의 무리들로 보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였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볼 때도, 사람을 볼 때도 더 이상 이런 예전에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이제는 나는 본다. 자, 이 관점의 변화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이 수많은 문제들이 그 원인을 하나 지목을 하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얼마나 많이 가졌나, 얼마나 많이 배웠나, 얼마나 높은 지위냐, 얼마나 잘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깨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았다면 이거 용서 못할 사람들이죠.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성도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전한 말을 오히려 더 신뢰하고 더 따랐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의 관점으로 보았으면 용서 못할 사람들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눈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용서 못할 사람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용서할 수 있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딱 보니까요, 어떻게 보이는가? 밉고 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점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리스도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것이냐. 자, 이런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육신의 관점으로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직까지 실수투성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잊어져 버리고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의 두 가지 능력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두 번째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삶의 관점이 바뀐다. 육신의 눈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던 눈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눈으로 이제 보게 되는 관점의 변화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화목이라는 겁니다. 화목을 위해서. 어떤 화목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단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화목이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이 화목인데,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너무 저에게 참 감동이 됐던 것은 이 화목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하나 다 따지셨다면 우리 중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법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는 이 율법, 이 증서를 어떻게 하셨는가?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율법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그 율법의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해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율법을 복음 앞에서 완벽하게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때로는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겠죠. 그런데 그 죄도 결국은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 선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너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분명히 죄가 있는데 율법을 가지고 따지고 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죄를 묻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된 자가 누구인가? 이 끔찍한 죄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묻지 않는 사람.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진짜 복받은 사람,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죄가 가려워진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화목,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우리가 이것을 참 인정하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묻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 그대로 재현되는 것,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소식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다시 재현하는 그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이 복음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진짜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증거다. 이 화목의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까지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복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특별히 이 복음의 기능 가운데에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서신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 간에 화목이 끼어져 버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너희 안에 있다면 어떻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끼어지고 분열되고 부서질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진정한 복음을 가진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화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20절에서 재차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사신,
앰버서더, 지난번에 그 대사라고 말씀드렸죠. 이 대사는 왕이 대신해서 보내는 사람입니다.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이 대사, 사실은 왕의 뜻과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이 복음은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만 화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너희는 성도들끼리 좀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끼리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뉘어지고 분열되어 있지만, 그거는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화목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비록 교회가 4개의 당파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막 서로 그죠?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영적인 은사, 이 은사를 많이 받았고 누렸던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함정에 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면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기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된 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 번도 노력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그만이지, 뭐 사람들과의 관계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상할 수도 있는 거고 나뉘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단 한 번도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흔적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복음적이고 위험한 생각입니까? 사실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목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뭐 제가 아무리 말을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목할 수 있느냐? 아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람과의 관계는 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 따로,
하나님과의 관계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사람은 자연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혹시 사람과의 문제가 있는가? 그렇다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물론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의해서 그냥 박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건 좀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사람과도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된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대조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제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내가 의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봐야 의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충분한 완전한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의를 의지해야 된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 이미 앞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근데 왜 그냥 믿으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람의 의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그죠? 평생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은 사람의 그 얄팍한 의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존심 내려놓고 믿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복음의 의,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며, 그리고 그 복음이 정말 우리 안에 있다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문제는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입니다. 근데 복음, 믿음, 구원에 관한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점검해서 명확하게 결론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뻔히 복음에 대해서 다 듣고 아는 사람들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구원, 나의 믿음, 내가 가진 복음,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고 나는 정말 복음에 예속된 사람인지를 다시 잘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